사사 중에 이 삼손은 이 삼손과 관련된 세 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딥나에 살던 블레셋 여인이 나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가사에서 몸을 팔던 기생, 그리고 우리의 익숙한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세 명의 여인입니다. 사사기 기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세 명씩이나 되는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손의 인생에서 이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해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이 세 명의 여인들과의 관계가 결코 삼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성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죠.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데,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그 만남이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멍충입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있으면 그 길을 가지 않든지 아니면 돌을 뽑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매번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세상에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는 멍충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멍충이가 많다고요. 너무나 어리석죠.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정적인 돌림돌이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드릴라와 연관하여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그의 소명과 능력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드릴라 앞에서 삼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고 그 비밀을 지키려고 안가한 힘을 씁니다. 그런 삼손의 심경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근데 바로 이 전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제가 가끔 우리 EM 과거에 보면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절대로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런 여인은 만나지 마라. 결혼하지도 마라. 그럽니다. 너 삶이 피곤할 거다. 이 조건이 뭐예요?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 여자 조심해라. 사랑을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대조해서 이거 해주면 사랑해주고 저거 안 해주면 사랑 안 해주고, 그렇게 변덕이 심한 여자랑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뿅 가도 그런 여자하고 살면 평생 고생한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 생각해 보세요.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남자가 말이죠, 또 그런 거에 약해요.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막 소곤소곤거리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남은 없다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었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웠던지 죽을 지경이래요. 이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 표현이 똑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삼손은 드릴라와 함께 그저 희희낙낙하며 그 상황을 즐기거나 여유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힘의 근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을 지경까지 번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된 유혹 앞에서 우리도 번뇌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불경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번뇌하고 갈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해 봐야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대처가 뭘까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저 뱀 같은 저 여자애한테 그냥 속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세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헤어져라. 안 된다. 흙이 내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유혹에 괴로워가 갈등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까지만 해요.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해요. 답이 있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건 다 답이 있어요. 그렇죠? 답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잘라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렇게 번뇌했는데 죽을 지경 같은데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오죠? 19절에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습니다. 아휴, 저거. 그게 내 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그의 유혹이 분명 자신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곳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사실 삼손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블레셋의 여인을 만나러 딥나로 내려갔을 때, 또 가사로 내려가서 창기와 음행을 했을 때부터 이미 사사로서의 그의 직분은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로 결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와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때 죄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대적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근신이 원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제어하여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으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일로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러니 말이에요, 지조가 없는 크리스찬이 오늘 너무 많은 거예요. 지조가 없어요. 결국 삼손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드릴라에 의해 힘의 근원인 머리가 깎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품위와 기백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 나락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22절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힘의 근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이 삼손으로 하여금 회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금 누리게 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환경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해서 상실돼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믿음 생활을 정말 너무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그분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하셨고 또 하셨을 겁니다. 물론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겁니다. 이제 내버려 둔 거. 내버려 두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인데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인생 끝난 거라고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 내버려 두셨죠? 가장 많이 나오는 내버려 뒀다는 표현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못 나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강팍하게 하셨다요. 그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거기에 엄청난 죄,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쫙 나옵니다. 그 죄 중에 뭔지 알아요? 오늘 21세기에 동성연애자, 인간이 동물과 관계를 맺는 일, 그리고는 가족의 어머니와 또 친척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쭉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희들이 마음껏 해봐라. 나중에 보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산지를 다시 정복하게 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에 한껏 도취해서 그들의 신께 제사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30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회복된 이후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 모습이 또한 죄에서 회복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정말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결국은 그가 성자가 되면서 썼던 책이 고백록입니다. 또는 회복론이라고 해서 컨페션이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너 그전보다 훨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데, 회복이라는 것이 너무 짧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냥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의 회복이 아닌 거거든요.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전보다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순간 환경에 함몰되어 죄에 넘어져 삼손과 같이 처참한 심정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백을 모두 잊어버리고 좌절하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기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우리가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끊을 걸 끊고 그리고 떠날 것을 떠나 반복되는 죄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더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도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그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고민하고 번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결단과 또 죄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죄의 유혹에 빠져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목마른 주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교회의 표어가 리셋인데 하나님 그 리셋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며 회복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단지 표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